철인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특별한 것은 고해 바다의 배와 같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풍랑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핍박도 고난도 없이 잘 지낼 수 있는데 예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당하지 않는 시련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핍박 뒤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핍박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 고난당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고 그리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가정이나 교회나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있다가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시험이 오고 그리고 시련이 오는데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그 고통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부흥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오는데요. 이럴 때 사탄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교회를 여러분 흔들려고 하고 그리고 형통하는 편안한 이 성도의 가정을 잘 되는 것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망하게 하려고 사탄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 16절에 가서 보면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사도들 앞에 나오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회복되었어요.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이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말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귀신이 물러가고 정상으로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를 헐려는 원수 마귀들의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두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되는데 교회에 또 핍박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또 핍박이 왔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 하면 여러분 이 핍박은요 먼 데서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느냐? 가까운 데서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대체적으로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초신자들이 목회자를 괴롭힌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장로님들이 더 괴롭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교인들이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 핍박한다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1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여기 지금 뭐 대제사장,
뭐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말이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더 막 후원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뭐 행사하면 우리 후원해 주지 않습니까? 청년들 뭐 일 잘하면 우리 막 통닭 사주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사주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머리에 기적이 일어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기이한 일이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후원해주고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기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정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지원하고 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왜 핍박을 했을까? 핍박의 이유, 핍박을 왜 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질투는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영 분별력이 대단하시네요.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우리 관계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우월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질투심이 생깁니다. 우월감이 생기면 교만해지고요. 교만하면 희한하게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하고 교만하면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뭐 하느냐? 모함하고 이간질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인격 그대로를 존중해 주고요. 인정해 주고요. 예수님 사랑으로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핍박은 어디서 온다고요? 가까운 곳에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늘 잘해줘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딱 들어오면 아파트 정문이 딱 있잖아요. 거기 잘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서 먼저 보신 분들에게 잘해야 돼요. 먼저 보신 분들이 중요합니다. 집에 가면 누가 먼저 봐요?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남편에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핍박은 가까운 데서 온다. 두 번째로 왜 핍박했는가?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면 여러분 희한하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진실된 사람, 이 존귀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떠는 거죠. 오히려 이런 사람을 시기에서 질투해서 알아보지 못해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이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존경했어요?
간식 좀 사다 줬어요. 그런데 어디로 모시고 갔어요? 잡아다가 감옥에 갔다는, 감옥에.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감옥에는 누가 갑니까? 죄인이 갑니다. 죄 있는 사람이 감옥 갑니다. 세상 법을 어긴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옥 가기를 좋아해요? 어때요? 고개 살려살려 흔들어. 죽어도 감옥 가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돈도 안 쓰다가도 감옥 가게 뭐 일이 생기면 막 변호사 막 몇백만 원 주고 어떤 경우는 몇억 주고 막 사잖아요. 네. 뭐 변호사비 막 20억 대납했네 안 했나 막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감옥 안 가려고, 감옥 안 가려고. 감옥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감옥 가는 것이 싫은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감옥 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감옥 가게 여러분 될 때는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섬기다가 감옥 가게 될 때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가서 보면은 감옥에서 한 얘기예요. 사도가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또 말한다. 또 부탁한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서도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때문에 어디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두려워했어요?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안 보게 문 닫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 기도하고 있다. 어쩔래? 감옥 가게 해라. 그러니까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드락도 다니엘 친구들이에요. 세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 좋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 공유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풀무불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어땠어요? 우리 하나님이 구해주실 건데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사자밥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3장 21절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맹렬한 이 불에 타는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봐보세요.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하나 안 났다.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찌 이런 일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신약에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역사하신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늘에서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늘에서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은 내려다보시고,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설거지 하나 그릇 닦는 것도 대충 닦는지 깨끗이 닦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켜보신 하나님은 왜 지켜보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일 때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너희가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라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감옥에 잡혀간 사도들이,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할렐루야. 사도들은 물론이고 교인들도 그 누구도 밤중에 잡혀간 사도들이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기억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27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수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굳게 잠긴 이 옥문을 주님이 여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나 감옥에 갇힌 자를 빼오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감옥에서 죽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여러분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면 어떤 사람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에 든든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옥에 갇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져 버렸다. 한 사람도 없어져 버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옥문이 든든히 잠겨져 있어요.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요. 옥문 앞에 지키는 사람들이 보초를 잘 서고 있어요. 옥문은 그런데 열고 보니 한 사람도 없다.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어떤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거 경험적으로 이제까지 살아봤지만 이제까지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 경험한 일이, 체험한 일이 없어. 되어진 일이 없어. 이건 상식으로 맞지도 않아. 논리로도 맞지 않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일을 여러분 무슨 말로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무슨 말로 무슨 논리로 무슨 과학적 근거로 이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런 신비한 기이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쫙 펴놉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새 한 마리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팡이를 내미니까 흐르는 바닷물이 멈춰버렸습니다. 바닷물이 쪼개졌어요. 길이 났어요. 60만 대군들이 그것을 다 통과하도록 바닷물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애치라 할 때 외쳐라. 아니, 이렇게 외친다고 그 초롱벽 같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그 초롱벽 같은 그 성이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기이하고 놀라운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장경 5,000명, 뭐 여자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아주 그냥 뭐 재놓고 장경만 5,000명 먹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물고기 이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먹고도 그리고 12바구니나 오히려 남았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야기 속에 이솝 동화, 이솝이 만드는 이 동화 속에 만든 이야기 같은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 이해가 여러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고 감옥에 한 사람도 없다 하니까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열려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감옥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뭘까? 뭐 하려고 건져내셨을까? 감옥에서 왜 구출시켰을까?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말살되냐, 교회가 없어지느냐, 세워지냐 마느냐는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 아닙니까? 지금 사도들 감옥에 가서 만약에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주님이 20절에서 건져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 그래서 우리도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 사람의 본분이고 성도의 본분이고 직분자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을 죄인이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새 생명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옮겨주셨지 않습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라고 작정하시고 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주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게 풀려난 제자들은 주의 사자가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생명의 말씀을 또 가서 전하면 지금 뭐 하다가 감옥에 왔습니까? 그 말씀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혀왔지 않습니까? 또 그 얘기하면, 또 예수 얘기하면, 또 십자가 얘기하면 또 잡혀서 감옥에 옵니다. 그런데 또 그럴 줄 알면서도 오늘 말씀 여러분 25절 가서 보니까 명령에 순종했더라니까요. 25절 보세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멋쟁이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26절에 또 끌려갔습니다. 공의 앞에 섰어요. 끌려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국기문란으로 검찰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그 사람들이 끌려온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엄명하였건 하였는데 왜 또 그런 소리 해가지고 너희들의 이 가르침이, 예수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가득하도록 소문이 퍼져버리도록 또 했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도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해요. 천금을 줘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서 죽인 그 예수가,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 조상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려버렸다. 살려버렸다. 할렐루야.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 일이 어찌 될 수 있겠느냐 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장 말씀에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씀 붙들고 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이 믿음, 이 말씀 따라 생명이 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